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학습 세례식 하시는데 우리 학습 세례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 세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이고 결혼식만큼 정말 소중한 겁니다. 나랑 상관없다 할지라도 나와서 함께 축복해주고 우리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오늘 좀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도 있어서 좀 예배 드릴 때 좀 시끄럽겠지만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시끄러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고 학습 세례 입교 받는 분들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뒤에 서 있는데 우리 교복 입은 아이들 막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또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이번 부활절 끝나면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시험도 잘 보고 또 그냥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더 다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됐는데 어르신들 괜히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서 남으시면 드시는데 지난주에도 조금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말로 기도할 때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오면 친구들이 따라 나오고요.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오면 선생님이 따라 나오게 되고 또 선생님이 따라 나오게 되면 아이들의 또 부모님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저는 기도하는 물결이 될 줄 믿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나왔는데 주일학교 학생들도 간식 같이 드셔도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세대가 모든 주일 예배는 각자 세대별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금요 예배는 다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좀 격려해 주시고 또 만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월 한 달 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 꽃은 동백꽃에 대해서, 지난주는 해바라기 꽃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꽃입니다. 지난번 두 번에는 다 조화였는데 오늘은 진짜 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빨간 장미꽃.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요. 노원 사거리에서 5,000원 주고 샀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1등으로 뽑힌 게 이 장미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미꽃의 꽃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미꽃이요. 이번에 제가 알아봤는데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 위키 버전이긴 하지만 장미꽃 종류가 100가지가 넘고 색깔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얀 장미꽃 말 다르고 또 뭐 핑크빛 장미꽃 이 말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빨간 장미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꽃이고 이 빨간 장미꽃의 꽃말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랑 그리고 열정. 열정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장미꽃의 꽃말이라는 거죠.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사랑 때문에 살만 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괴로워요. 사랑 때문에 상처도 받아요. 사랑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정열적인 사랑이었던 것,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새빨간 장미꽃과 같은 그 사랑이 금세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지만 또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도 획가닥 바뀌실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도 변질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새빨간 장미꽃처럼 열정적인 사랑, 확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열정을 영어로 말하면 passion이라고 말합니다. passion.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아시죠? passion. 그런데 이 passion의 그 앞에 나와 있는 알파벳 단어 P를요, 소문자로 말하면 그냥 열정이 되지만 그것을 대문자 P로 하게 되면 그것이 열정이 아니라 고난과 순환이 된다는 거죠. 15년 전에 개봉했던 정말 감동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 패션,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갖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갖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갖은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것을 넘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확실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학습 세례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먼저 하는 것 참 두려워요. 먼저 하는 것 좀 망설여져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망설여지고 그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사랑 고백하는 게, 먼저 고백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고백하는 게 왜 힘들까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사랑 고백하는 게 왜 어려워요? 거절당할까 봐. 내가 사랑 고백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또 계산하기도 하죠. 저 사람이 내 사랑이 맞을까? 뭔가 때문에 조건을 따지면서 계속해서 생각하죠.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랑 고백하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죠.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는 남자는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 떨어서 사랑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 허락받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2003년 10월 3일 어떤 으스름한 저녁 때 저보다 6살이 어린 여자에게 제가 사랑 고백을 할까 말까 앞에서 쭈뼛쭈뼛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뭐예요? 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나 답답했는지 이럴 때는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 고백하는 게 어려운지요. 두려워도 입이 쩍쩍 마르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 고백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기도 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선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한없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 장미꽃을 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프로포즈 하시면서 꽃을 전달하듯이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소개할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함이라. 내가 사랑한 것 아니에요. 내가 프로포즈한 것 아니에요. 주님, 저 사랑해 주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우리가 먼저 프로포즈한 것이 아니라 그 높고 높으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학습받는 사람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입교하시고 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받기로, 학습받기로, 유아 세례받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결정한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온 거 여러분들이 선택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창세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시는 것, 학습 받으시는 것, 자녀가 유아 세례 받는 것, 입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선택해 주시기까지 되게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산하면서 사랑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세상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약속 지키지 않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버려버려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내 말 듣지 않기 때문에 버려버려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프로포즈를 해주시며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금요일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세례받고 학습 받으시는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먼저 하신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실천하신 사랑입니다. 실천하신 사랑입니다. 예, 세상은 사랑을 노래 많이 합니다. 사랑에 대한 시도 많고 사랑에 대한 고백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추상적인 사랑, 말로만 끝나는 사랑, 약속만 하고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멋지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지키지 않아서 깨지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예, 말은 하지만 정작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미꽃에 태어난 것을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옛날 나이팅게일 아시죠? 간호사, 간호사, 백의의 천사. 백의의 천사라는 말보다도 등불을 든 여자라는 별명이 더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최초의 간호사다운 간호사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간호학이라는 게 생겼고요. 영국에서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병사들을 정말로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그를 치료했던 사람이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나이팅게일이 통계학자더라고요. 통계학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만든 게 있는데 장미도표라는 게 있대요. 로즈 다이어그램. 제가 사진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여기 사진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장미도표. 무슨 말이냐면 병사들을 치료하고 병사들을 돌볼 때 그냥 무턱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통계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가장 아프더라, 이런 병에 걸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장미 모양의 다이어그램, 장미 모양의 도표로 만들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군사들을 돌보고 군사들을 치료하고 군사들을 함께 해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 속에서 42%의 병사 사망률에서 2%로 줄었다는 거예요. 42%에서 그 통계 자료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들을 섬겼더니 2%만 죽더라는 거죠. 예, 그래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하죠. 진짜 사랑은 실천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게리 체프만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랑에는 5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가 뭡니까? 봉사해 주는 것. 세 번째가 뭡니까? 칭찬해 주는 것. 네 번째가 뭡니까? 선물해 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육체적인 접촉.
그러고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5가지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어요.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멀리에서 추상적으로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또 발을 씻겨주심으로,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신 실천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실천한 사랑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또 금요일에 나오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또 노약자를 섬기는 우리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신 사랑, 그리고 실천하신 사랑, 마지막 3번째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마지막 3번째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18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2007년도에 MBC 드라마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장혁과 공효진과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를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제 아내가 보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보긴 했는데요, 우리 아내가 보는 걸 딱 보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게 있었어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그 꼬마아이 있잖아요. 신신혜라는 꼬마인가, 뭐 이렇게 서신혜라는 꼬마아이가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이봄이라고 하는 9살짜리 꼬마아이로 등장하는데, 저 드라마를 옆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보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꼬마아이가 에이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에이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아내, 저 아이는 꼬마아이인데 어떻게 에이즈에 걸렸대? 그랬더니 아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아이가 에이즈에 걸린 것은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아서 그래서 에이즈 걸렸다는 거예요. 물론 저 드라마가 그런 수혈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좀 사회적인 논란거리도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죠. 병든 피가 들어오면, 감염된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피가 오염되고 피가 잘못되면 우리는 아픈 거고요, 극단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헌혈하셔야 돼요. 건강한 분이시라면 헌혈을 하셔야 돼요. 건강한 피, 깨끗한 피가 우리 가운데 수혈되면 피 때문에 모자라서 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피가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렇지만 진짜 깨끗한 피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찬송하죠? 보혈이라고 말하죠.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말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더러운 피, 죽어가는 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미 죽었는데 우리 가운데 점 없는 피, 흠 없는 피, 보배로운 가장 깨끗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낫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흘려야 되고, 내가 흘리고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내가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산의 이름이 뭐죠? 골고다. 골고다의 뜻이 뭐죠? 해골. 해골의 꼭대기가 어디죠? 머리의 꼭대기가 어디죠? 정수리. 좀 끔찍한 말이지만 정수리에 무언가를 붓게 되면, 정수리에서 피가 솟구치게 되면 온 몸이 다 피범벅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그런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그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가 온 땅을 적시고 우리 모두를 적셨다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피 흘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단어로 찾아봤어요. 하미아 테쿠시아, 하이마 테쿠시아. 하이마, 이게 피라는 뜻이고요. 테쿠시마, 이게 흘러가다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봤더니 오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쏟아졌다, 쏟아 부어졌다.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가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감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깨끗해졌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희생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았고 오늘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세례받고 학습도 받고 또 이미 학습받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셨기 까닭에, 그 피를 쏟아 부어줬기 까닭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찬송가 우리 벌써 25년이 넘게 흘렀는데요, 경배와 찬양 가운데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고통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 찬양의 가사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장미를 좋아하는 분도 있겠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미는 꽃 중에 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가시가 있는 장미꽃을 찾았는데 다 꽃집에서 다 그렇게 친절하게 다 장미를 다 없애주셨더라고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으니까 이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장미꽃에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건들지 말라고, 망가뜨리지 말라고, 떨어뜨리지 말라고, 피해주지 말라고 장미꽃은 자기를 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다가오면 찌르는 장미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장미꽃이 어떻게 됐다고요? 짓밟힌 바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장미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장미꽃이 문드러지고 짓밟혔다라는 거죠.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를 다가오는 자들을 찌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찔림을 당해서 이렇게 산산조각이 됐다라는 거죠. 산산조각이 되면서 이 붉은 장미꽃에 있는 그 빨간 색소가 저의 손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적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실천하시고 희생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학습 세례식이 있기 전에 한 1, 2분 정도 짤막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짓밟히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짓밟히고 문드러진 장미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아지시도록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확실한 열정적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주님, 실천하신 주님,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신 주님, 짓밟인 장미꽃처럼 문드러지고 찔림을 받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늘 학습과 세례와 유아 세례와 입교를 할 때 그 사랑에 흠뻑 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에 타성에 젖은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접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유아 세례와 입교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구하는 귀한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요년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 확실한 사랑에 다시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타성에 젖은 이들이 있다면 다시 일깨워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 그 새빨간 보혈을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실천하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짓밟힌 장미꽃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